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지금부터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적인 힘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볼 겨를이나 그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교인들,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이들이 지금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 말씀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진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라고 했는데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32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풀자면 이런 거죠. 내 말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 제자가 머물러 있어야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주님을 진실로 알 수 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발끈했죠.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이제 종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잖아요. 아니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말이 겉으로 보면 종의 모습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유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과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들의 종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제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잊었던 것만큼 영적 교만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숱한 고난과 또 숱한 연단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을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가 주인공이죠.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비행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런 서름을 겪었죠.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한 의지로 결국 가장 높이 날아서 가장 멀리 보는 그 비행의 꿈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주 극찬을 받았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중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런 교훈, 이런 설립 이념, 이것을 설립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연마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독교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명분이 있고 건강한 그런 기독교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8장 32절에서 하신 이 말씀하고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합리주의,
뭐 이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입니다. 그 합리주의나 계몽주의는요, 인간 생활의 개선과 진보를 이루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고, 그래서 반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 학문이죠. 그리고 자유는 그냥 타락한 자유일 뿐입니다. 성경을 인용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문과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대학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추구하는 자유는 인간의 힘으로 높이 오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나단 리빙스턴의 자유와 아주 많이 닮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 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교만이고 허세고,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도 보면 그냥 교만과 허세의 종노릇 하면서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고 바빠서 나라와 국민들을 돌볼 그런 어떤 틈과 여유를 갖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자,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거짓의 아비이고요. 거짓말이 그의 본성입니다. 무슨 회의나 강의 시간 중에 보면 자유시간이 있죠. 그렇게 자유시간, 휴식시간을 주면 사람들이 주로 뭐 합니까? 퇴근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주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스마트폰 꺼내 들고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고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거의 하나같이 거북이목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는 모습이 자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라기보다는 무슨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골치 아픈 일과 심각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면서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는데, 술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제 기분을 좀 좋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술의 기능은 사람을,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성제가 아니라 마비제입니다.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제 뭐 PC방으로 또 노래방으로 이렇게 몰려 다닙니다. 학교 안에서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자유를 누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한창 자기를 발견하고 인내심을 길러서 성숙을 지향해야 할 그런 때, 그런 나이 아닙니까? 마귀가 아이들을 놀이에 빠뜨려서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거짓말이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아니죠. 인간은 영적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정신적, 영적 가치 추구를 쓸데없이 심각한 것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게임, 스포츠, 술, 마약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이런 쓸데없이 심각한 것, 지루하고 답답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두 번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세뇌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그걸 자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리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온전한 자유를 지니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뭐죠? 타락한 자유, 사이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또 당신과 더 가까워지면서 닮아가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자유의 완성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 그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거짓된 자유,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이제 다 거짓된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무시되고 남들을 파멸시키고 그러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공자의 말투하고 좀 유사한 말투이긴 하지만 차원이 좀 다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하는 그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